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믿는 사람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증거 앞에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하는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합시다. 인정받는 증인이 됩시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함께하는 제자교회 설립 3주년 말씀을 받았습니다. 구별됨을 증거하는 교회, 복음의 언약으로 구별되고 전도의 사명으로 구별되고 또 선교의 도전으로 구별되는 고센 땅의 축복, 가나안 땅의 축복, 안디옥 교회의 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취의 현장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한 일화가 성취되는 곳에는 성령 충만의 힘이 사실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힘, 질문을 바꾸었어요. 육신적인 질문을 영적으로, 서론의 질문을 본론의 질문으로, 정말 핍박의 질문을 복음 전파의 질문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복음 전가는 힘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거 앞에 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거로 사단의 방해가 완전히 차단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증거 앞에 할 수 없는 첫 번째가 뭐냐? 가소평가할 수가 없어요. 13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 본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그야말로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이다. 일사가고.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뭐가 생겼냐? 담대함이 회복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평가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 말하면 평범한 사람이라는 그 표현입니다. 여기서 학문이 없다는 말은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성경 지식, 구약 성경이죠. 그 중에서도 모세 오경, 토라, 세마, 탈무드 이런 것에 대한 서기관들만큼의 성경 지식이 없지 않느냐. 이런 성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아니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대부분 무식한 어부들이다.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말을 너무 잘하니까
이상히 여기 놀랐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정말 이 말씀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복음에 대한 간증을 한다든지 뭔가를 할 때 상대방이 놀랍니다. 왜 놀라느냐?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상대방만 놀라는 게 아니라 내가 놀래요. 내 자신이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할 수 있을까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 현장만 가면 있어요. 그 똑같은 현장만 가면 매주 그 현장만 가면 이상하게 제 메시지가 시적으로 바뀌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그걸 들어야 돼.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거기만 가면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왜 이렇게 이상히 여기고 놀랄 수밖에 없었느냐? 바리새인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가장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늘 사람을 쳐다볼 때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쳐다볼 때 어떻게 쳐다봤겠습니까? 위에서 키도 별로 안 크면서 아래로 쳐다보는 왜냐 본인들이 우월하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늘 평가절하하는 성향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한 자체가 뭐죠? 이 사람들이 늘 우리보다 못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가소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말하고 사실은 알고 있는 게 그게 전부인데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지느냐? 성경을 막 꿰뚫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설교하면서 성경 암송하고 있는 거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전에 있었던 교회 장로님 성함 얘기하면 바로 다 아는데 장애 장로님 제보고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목사님 성경 몇백 독 행가입니까? 몇백 독 안 했습니다. 네. 본인이 느낄 땐 그래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지 하면서 막 나오니까 막 그 안에 막 성경이 막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본인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 읽다가 뭐 아니면 말씀 운동 해야 되는 뭐 가야 되는데 아주 난해한 거 있으면 꼭 전화해. 본인 아들도 목사인데 아들한테는 안 묻고 저한테 묻는다니까. 그게 바로 뭐죠? 평가절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소평가를 할 수 없는. 이게 이제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거 앞에 그래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로 높은 수준으로 인정받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증거 앞에 할 수 없는 두 번째가 뭐냐? 비난할 수가 없어요. 14절에 보니까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가장 중요한 거는요, 병나은 사람이 해필이면 그들과 함께 서 있어요. 서 있는 걸 봤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본인들이 날마다 봤던 그 안전뱅이가 지금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된 자가 옆에 서 있으니까 비난할 말이 없게 되는. 왜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습니까? 이 중요한 공회에 데리고 왔습니까? 그것은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교권이 뭐가 교권인 줄 압니까? 복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걸 위해서 힘을 쓰는 게 교권이에요. 그래서 비난하는 것이 그들의 평상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증거 앞에는 비난할 말들이 완전히 차단되게 된다. 비난할 말이 없다는 것은 결국 다른 쪽으로 보면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향해서 평상시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제대로 신앙생활 못할 것 같고 그럴 줄 알았는데 잘하고 있거든. 그래 누리고 있고 얼굴이 상태가 더 좋아졌어. 살이 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태가 좋아하고 이러니까 막 뭔가 그런데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영적인 특징이 뭐냐? 흑암에 잡혀 있었어요. 흑암에 잡혀 있으면요 부정적이 됩니다. 흑암에게 잡혀 있으니까 늘 뭘 찾는 줄 압니까? 비난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비난할 거리를 찾는 뭘 가지고 있냐?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의 증거 앞에는 흑암이 완전 꺾이게 된다는 사실. 그걸 아셔야 돼요.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를 다녀도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 말고요. 같은 장로교를 다니고 교회를 다녀도요. 신앙의 컬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족들 아니면 형제들 만나면요. 이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면 반드시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러고 니 잘났다 니 잘났다 이제 이런 얘기가 뭐 주제 얘기 나오면 우리 형제들도 그래요. 보마 다들 목소리 커요. 큰형이 제일 커. 그러고 아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박사라 박사. 그러니까 나머지 형제들 목사가 2명인데도 늘 혼자 제일 많이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뭐 듣고 있어야 돼. 저는 막내지. 우리 둘째 형은요 늘 말할 때 보면 더듬더듬거려요. 그러니까 더듬거릴 때 또 큰 형이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오죽하면 뭐라냐, 제발 치고 들어오지 마라. 본인도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도 목사인데 지금. 신앙 컬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모였을 때는 먼 얘기 때문에 막 또 피 튀기는 그 얘기가 11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피 튀기는 장모님이거든. 인터넷에 올라온 그 11조에 대한 그걸 가지고 막 그 다음에 구약의 그 11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헌금이 아니고 곡식에 대해서. 그때 당시 곡식은요, 물질이에요. 11조로 곡식. 요즘도 곡식. 이거 왜 하라는지에 대한 의미보다는요. 그런 것 가지고 이제 막 하여튼 막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비난할 거리를 찾고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스도의 빛의 증거 앞에는 흑암이 꺾이게 되어 있어요. 비난할 말이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빛의 사람이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증거 앞에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부인할 수가 없어요. 15절에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들이 사도들을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합니다. 왜요? 이들의 의논의 목적은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어요. 여기서 말한 유명한 표적이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설이 아니다.
가설의 소문이 아니고 실제 사실적인 그 사실을 근거로 한 표적을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이에요. 제9시 기도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가장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 시간을 택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거래 이 얘기할 때도 조용하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큰 소리로 들으라고. 우리 한국 교회사고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깡패하다가 돌아오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평양에서 사도행전 3장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안전뱅이가 이렇게 평양 시장에 막 있으니까 자기도 이렇게 보겠다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안 일어나면 쪽팔리니까 그 안전뱅이를 들고 사람들 없는 길에 해가지고 안전뱅이 보고 은가 그러면 잡아당기는데 안 일어난다잖아. 팔 부러질 뻔해. 왜냐면 워낙 힘이 세니까. 이게 조용하게 말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은가 그러면 내게. 그 소리 다 들었단 말이에요. 안전뱅이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인 중에 말 안 해도 제일 확실한 정인이 뭐냐? 안전뱅이가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자체가 증거라. 예를 들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늘 아픈 사람은요 그냥 건강하게 돌아다니는 자체가 증거라. 정인이요 그게. 그래서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교권주의자들도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증거가 확실하니까 이 증거를 덮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증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도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타나기를 뭐 해야 됩니까?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기도 제목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에는 성취되기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주시고 감동을 주신 게 하나님이 맞다면 사모하면서 기도로 도전하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 그 증거가 나타나면 어디 됩니까? 복음이 확산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실적인 증인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증거 앞에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결국 뭘 말하느냐? 복음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를 두고 이 제목이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 제목을 복음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를 두고 얘기하지 않고 일반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증거 앞에는 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바뀌어요.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인정하느냐?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수준이 있는 지혜의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빛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적인 정인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오늘부터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실적인 정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